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새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훌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담대한 믿음과 신실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곧 호렙산에서의 그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영적 승리 후에 찾아온 그 예상치 못한 이세벨의 의기양양함을 보고 마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다 허사가 된 양 취급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광야길로 피신하여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4절입니다.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척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구하고 있는 엘리야는 지금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데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자를 모두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보여줬지만 단 하루 만에 이세벨 왕비의 협박 한마디에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으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구하는 형국이 되어버렸죠. 이것은 단순히 너무 열심히 하느라 탈진해서 온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마치 자신의 대단한 믿음과 헌신과 열심으로 그 모든 일을 성취한 것처럼 말하고 있죠. 10절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마치 갑작스런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굴고 있죠. 그리고 그 우울증과 낙심하는 마음은 자신의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하고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마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역사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허무한 일처럼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 상황에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어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생각대로 거의 된 것 같이 생각되다가 그 마무리가 틀어지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바닥에 누워서 땡깡을 부리는 모습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처음부터 본래 갈멜산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비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죠. 단순한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더 깊고 광대한 승리를 계획하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과 하나님의 반응이 대조적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투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다시는 듯 그저 엘리야가 다음 단계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도 간혹 이와 같은 엘리야 신드롬에 빠질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랍고 위대한 갈멜산의 승리가 우리 삶에서도 종종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극적으로 문제도 잘 해결되고 돕는 손길도 잘 만나고 병도 호전되고 모든 것이 착착착 진행될 때에는 마치 엘리야의 승리를 느끼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중간에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은 없었고 자신의 착각이었을 뿐이라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어린아이처럼 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더 큰 그림이 있었을 뿐이죠. 믿음 생활 중에 찾아오는 낙심과 우울한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시각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배신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기우였고 착각이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내가 먼저 내가 기대하는 나의 그림을 그리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교만과 앞선 마음이 있을 때가 더 많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물으셨듯 오늘 낙심하고 주저앉아 혼란스러운 기색을 하고 있을 그 어떤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바닥을 뒹굴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흙을 털어내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걸음에 믿음으로 끝까지 동행하시는 지혜가 또 참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 자신의 생각과 계산에 빠져 하나님의 일을 축소하고 낙심하고 힘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일으켜 주시고 속히 털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더 완전하고 온전하신 뜻을 신뢰하며 갈멜산에서의 승리뿐 아니라 호렙산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